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죠? 응?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이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그의 이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은 자,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은 자.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렵다 그랬습니까? 쉽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다 아는 건데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아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시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자녀라고 하잖아요. 자녀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잠깐 순간순간은 누구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처로 삼는다, 꾸준히 한결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못 박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부부는 하늘이 맺어주는 거다 그런 줄 아십니까? 정답이 나왔죠? 왜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거라 그럽니까? 거처를 함께 하기 때문에, 거처를 삼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이, 친구는 오만 사람들을 다 친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은 아무나 못 삽니다.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어느 정도지 한결같이 꾸준히 살지는 못합니다. 함께 살지는 못합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부부의 열매, 친구는 친구의 열매, 성도는 성도의 열매, 자녀는 자녀의 열매, 그 이름에 따라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하면은 이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합당한 것을 맺는 것입니다. 왜 부부는 하늘이 내려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한결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고 못 살아서 우리 둘이 함께 살자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이 천국을 살으라고 가정을 줬는데 이 세상에 천국을 사는 가정 한 가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 가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왼수 맺는 것이 다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다 상처를 줍니다. 남은 상처 안 받습니다. 가정에서 다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관계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 가정, 여기에서 모든 하늘의 비밀이 다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와 가정에서 다 펼쳐집니다. 오죽하면 그 부부관계를 뜨겁게 둘이 사랑할 때에 생명이 탄생한다. 생명이 탄생한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잘 가꾸고 이루는 자들이 모든 것이 가화만사성 하듯이 그만큼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안을 이룬다. 왜 그게 있겠냐. 그걸 바라보시면은 이 가정의 비밀이 하나님도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가정에서 잔치집에서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그의 거처로 삼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믿어야 관계가 형성이 돼서 사람을 믿어야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왜 하나 되면 천국이요 하나 되면 지옥이요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일이 됩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요. 인생의 정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줘서 요럴 때는 요렇게 해라 요럴 때는 요렇게 해라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율법대로 지키면은 다 행복하게 천국으로 살 텐데 하나님을 볼 텐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천국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다 보여줬는데도 왜 못합니까? 지울 텐데 그죠? 보고 하는 거는 쉽잖아. 안 보고 하는 거는 어렵잖아. 근데 보여줬는데도 못하잖아. 뭐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요렇게 다 가르쳐 줬더니 아무도 그 율법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그 율법을 통해서 뭐만해져서 머리만 커졌어 교만해졌어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지가 다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서 지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하나님은 진짜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듯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말했습니까? 자기 몸을 이 땅에 보내서 본을 보여주셨다. 뭐로? 사랑의 실체를 보내주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야. 이 지식으로 하면은 사람을 죽이니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을 행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없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냐? 마음을 다하는데 또 뜻을 다하는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귀하며 우리 마음 있는 곳에 모든 게 다 있다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그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까? 모든 해답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실체가 나와 관계가 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뭐라? 형식, 그 껍데기, 형식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해도 나와 관계가 없는 거야. 내가 먹어야만이 내게 되는 거야.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겉으로 사람들 겉모습으로 사랑한다 뭐한다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실제로 해야 되는 거야. 영과 영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의 원리, 근본을 알게 되는 거야. 기본을 알게 된다고. 근본을 알게 된다고. 그 근본과 기본을 알아야만이 내 자신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쓰임받고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캄캄한데 헤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뒤죽박죽 살아가는 거예요. 뒤죽박죽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잘 사는 같이 뒤죽박죽 캄캄한 데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 제대로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 성경이 다 지식이 될 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만이 바로 볼 줄 아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에 만나서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처음에 만나면 모두가 다 뭐라고? 의심하면은 하나도 차라리 아니하면 못합니다. 사람을 의심하면은요 아무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에 만나면 다 의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믿어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라도 또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관계 속에서 질서를 맺습니다. 부부관계인지 내가 밑에서 해줘야 될 관계인지 동력자 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질서를 잡고 난 다음에 하나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함께 살자가 되는 겁니다. 애인 관계를 맺든지 친구 관계를 맺든지 뭐를 하든지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처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하늘이 내려줘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관계만 성공하면은 모든 것을 다 성공합니다. 두 사람만, 남자가 아무리 온전해도 여자가 아무리 온전해도 반쪽인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지금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한 몸,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를 말하는 겁니다.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지금 오늘 주시는 이 축복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우리가 가정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항상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사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멋있는 남편과만 살아도 우리가 편안하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관자,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사는 삶을 한번 봐봐라. 어떤 삶이겠냐고. 상상이 안 되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자 전능자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질 것이니로다. 전염병을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벌 주려고 내리는 것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것은 전염병이든지 또 뭐라 그럽니까? 공포와 이 모든 것들, 이게 재앙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이거는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개변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지존자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그런 전염병이든 뭐든 어떠한 것에도 다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 지금 하나님을 내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깨꼬라지게 만들어버린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것을 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건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 사탄 마귀가 다 깨꼬라지게 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다 보게 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에서 내가 건져주겠다고 약속을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 때문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정말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죄악의 모든 길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봐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려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의 하나님, 총명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재능의 하나님, 모락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온전한 일곱 영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 다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해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자녀 관계가 되면, 부부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네가 어렵고 힘들 때에 너가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너를 지켜서 장수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봐요.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집이 누구 집이라 그랬습니까?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내 집처럼 아끼고 내 집처럼 가꾸고 내 집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자 그랬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영적 가정입니다. 영적 가정. 정말로 이 집이 내 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온전히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전염병에서도 어떠한 극한 악한 자들에게서도